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귀환하여 말씀 중심의 개혁을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부터 알아봤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의 귀환에 의해서 말씀의 개혁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고 말씀이 다시 부흥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자신들의 동포들이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 2달도 안 되는 52일이라는 시간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입니다. 이 건기가 지나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우기가 오기 전에 성벽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을 피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쌓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벽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벽의 의미는 보호입니다. 성벽은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둘째로 성벽의 의미는 독립을 뜻합니다. 그동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땅은 우리가 다시 세우겠다. 독립의 의지를 나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에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벽의 의미는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성벽은 구별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선입니다. 세상의 혼합주의와 우상 종교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혼합주의에 물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벽의 의미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짐을 계속 보여줍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세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것을 수축하는 것을 재건하는 것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그 자신을 드립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에게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고기의 어려운 형편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조국이 멸망되어서 자신의 나라의 그 민족들이 힘들게 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적인 내부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성벽이 그것이 무너져 외부의 성벽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세워진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보이는 나라의 성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형편은 바로 고구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고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슬픈 사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은 전염병과 세상이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재건과 영적인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며 고민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바로 기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비난을 화살을 쏘냐고 비판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에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와서 3대 4대 만에 나온 자손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스룹바벨처럼 왕손도 아닙니다. 왕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 에스라처럼 제사장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누가 생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다 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 이거는 나 때문이야. 근데 나쁜 일은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이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이제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일어난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제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충성할 때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 왕 앞에서 아뢰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제패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현재의 안락함을 버려두고 어려운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크고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자신의 그 성공과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고국, 어려운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술 맡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지위와 평안함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국으로 가면 더 큰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이 되어서 험난한 길이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따르겠다는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리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깊은 어두움으로 가는 동굴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터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회복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막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산순복음교회의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성벽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먼저 이 땅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주 더운 그 시간 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단지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준비된 우리도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재건되고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무너진 성벽의 재건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영적의 출발점에 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벽이 쌓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벽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한 모든과 가난한 고아, 하늘 주는 독자, 우리 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방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